오늘 본문은 미가서 1장 말씀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사람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출신을 1절에서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이 가드 땅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명임을 통해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그가 예언한 메시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을 통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묵시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소중히 여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목상들이 다 부서지고 깨트려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단서는 그 음행의 값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히 이 혼인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음행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바로 이 음행에 비유하곤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값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이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을 사랑함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 북이스라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야곱의 허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온상이 이 사마리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온상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보면 결국 그 도시가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떠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허물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가 우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떠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곳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누구의 주인이라고 규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주인이 바로 산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산당은 각종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각종 우상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우상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꾸어 버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상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처는 온몸에 퍼져가는 악성 종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암일 것입니다. 암도 그냥 한 곳에 있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암세포가 우리의 몸 구석구석 침투해서 암세포를 퍼뜨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상황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아주 가벼운 상처 정도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예배하는데 이 정도쯤은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시겠지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이 상처가 자신들의 온몸을 덮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치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언은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우리가 한번 허용하면 손쓸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됨과 동시에 그 죄가 손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허용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리라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허용하면 결국 그 죄가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 손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심판에 이르게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여 죄를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